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러보면서 주 안에서 샬롬,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이 4월 15일입니다.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랬던가 하고 생각나서 잊어버렸지만 벌써 4주기입니다. 아직도 찬바다에 미수습자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도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사고의 속 시원한 원인과 진상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도 유가족들을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고통을 떨어져 있지만 함께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먼저 가신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산다는 소망,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과 소망의 주님께서 유가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노경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몇 백배, 몇 천배 더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거의 20살이 다 될 정도로 다 키워놓은 어느 날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었죠. 여기서 생긴 아브라함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성경은 기술할 만도 한데 이상하리만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놀랍게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그 길이 사흘이면 엄청나게 먼 길인데 사흘 동안 그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통과 번뇌를 겪었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종들에게 산 밑에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말하고 번제나무의 아들을 지우고 번제나무를 아들에게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또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무거운 침묵이 부자간에 흐르는데 먼저 그것을 잘 짐작은 하지만 잘 모를 이삭이 침묵을 깨뜨리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아버지의 그 굳건한 믿음과 그의 고뇌와 동요, 그 마음의 동요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참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그 예리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손을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과 그의 순종의 결단, 이것이 대단했다라고 설교하고 끝내버립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고 순종을 본받자,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정 기독교의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야기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22장 전체가 이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그 일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자 사라의 등살에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하갈 첩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사랑을 막 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낳은 내 참된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번째로, 이 가혹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다 장성하고 거부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외면해 버릴 수 있는 그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험의 의미는 진정 웃음이라는 뜻의 이 아들 이삭을 데려갈 텐데, 그러면 진정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웃음은 누가 주는가? 바로 그런 시험인 겁니다. 참된 행복과 웃음은 사람에게서 참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과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만이 하나님은 진정 그에게 진짜 행복과 참된 웃음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을 얻으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에게 너는 복이다 복이다,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진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맨 처음에는 그에게 복이라는 말만 했지 씨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17절 18절을 보면은 씨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요, 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이 올라와서 결국 줄기를 맺고 또 다른 싹을 내고 거기서 꽃이 피어 열매가 또 다른 씨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죽어야만이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중요한 예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삭이 죽어야만 참된 약속의 씨가 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구원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상은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갖지 못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분명 너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 고대 근동, 수많은 인신제사를 원했던 우상들과는 다른 신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되지만 성경은 어떤 설명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성경 기자가 다른 부연 설명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셔서 25년 만에 마침내 금지옥엽 같은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는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그 믿음의 마지막 원상은 그것을 마침내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생명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요 모든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갈등과 고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감춘 채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만 부각시킬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의 믿음과 순종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연결시키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서로 모순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믿기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나는 이삭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분명히 제물로 드린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삭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겐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몰랐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부활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리라, 나 혼자 내가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바로 돌아오리라는 동사의 주어를 1인칭 복수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종들이 눈치채기 때문에 우리라고 슬쩍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내 아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내 아들의 손을 잡고 나는 너희에게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번제물로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용감히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지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앞뒤를 재가지고 타산적인 헌신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타산적인 순종만, 타산적인 응답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그릇만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아들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 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돌려주신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나는 비우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득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위대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받아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지만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황급히 그의 손을 제지하시고 만류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드러내면 그 순종의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삭을 살리시고 그에게 이삭 대신 수풀에 있는 순양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려고 그를 순양을 죽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죽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 죽은 순양은 바로 이삭과 같습니다. 이삭에게 그 순양은 바로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이삭 대신 그 순양이 죽어서 이삭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양을 이삭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이삭은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크게 감동하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습관적으로 양을 죽였구나. 나는 습관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나는 고통 없이 드렸구나. 내가 죽은 체험을 하지 못했구나. 순양이 죽었어도 실상은 내가 죽은 것이었구나.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새롭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경험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죽이는 경험입니다. 참된 예배는 곧 내가 죽는 그런 경험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먼저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경험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 위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이며 내 몸을 감싼 세마포 수위가 완전히 새롭게 벗겨지는 부활에 신령한 경험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데네스에서 죽은 수양은 단순한 수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하나님 당신 자신이며 내 대신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노년에 얻은 그 금지역엽 그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중했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참된 제물은 이 순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얻었을 때의 참된 기쁨은 그 아들에게 있는 줄 알았지. 아니니라. 그 아들을 내게 바치면 참된 기쁨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참된 기쁨은 세상의 것, 네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헌신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 참된 신앙생활은 내게 생명처럼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니 어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보다서 소중한 귀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생명처럼 귀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제단 위에 놀려놓고 우리는 예리한 칼로 찔러 죽이고 불살라야 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과감하게 불살라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찔러 죽이고 과감하게 불살라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찔러 죽이고 불살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찔러 죽이고 불살라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찔러 죽이고 불살라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단에 올려놓고 찔러 죽이고 불살라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다른 교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찔러 죽이고 불살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감동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생에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겐 그런 부활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으로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이 충만하셔서 모든 제약과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하늘의 상급과 복락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활 신앙과 그의 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타산적인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여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명령에 참으로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요동치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구원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